사도행전 언제 해요?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언제 해요? 근데 그 물어보신 분은 사도행전 때문에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안 보이시네요. 사도행전은 이제 저희가 7월, 8월 여름에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금요 생명 기도회를 좀 인도합니다. 우리 자라남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자라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좀 대답하고 싶으세요? 뭐 뚝뚝 떨어져 있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한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옆에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그냥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둘씩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참 이게 묻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 김경옥 장로님 환한 미소로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대답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성장하고 있는지. 저도요, 이 질문을 제가 적어놓고 저 자신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전 목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연말이 되면요, 그 회사들은 뭘 한 줄 아세요? 올 한 해 우리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요 꼭 평가를 합니다. 한 해 평가를 꼭 해요.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내년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올해 잘 안 좋았던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내년에 그 부분에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꼭 평가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겉보기에 막 키가 막 쭉쭉 자라고 뭐 그런 부분에서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겠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옛날 같으면은 막 하늘이 무너져서 아이고 나중내라고 난리 법석을 폈을 법한 일이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조금은 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것, 그거 성장입니다. 그거 성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를 그냥 그냥 그게 그거지 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말씀을 듣고요,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 분들은요,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아요.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부부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꼭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요. 이번 주에도 한 새가족 분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냐? 이분은 교회를 전혀 다녀본 분이 아니세요. 전혀. 전혀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네요. 친구 따라서 몇 번 그냥 가서 안저만 줬대요. 안저만. 그분 표현입니다. 안저만 줬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들리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정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데 가족 행사 때문에 안저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분이 한번 가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온 가족 교회 오는 날 그때부터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와서
이제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고, 그런데 그때 한번 진짜 와줬는데 이분이 좀 뭔가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속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가족도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은데 말이죠. 아내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말이죠. 그 주일날, 세상 말로 일요일날 그 놀고 쉬어야 되는 그날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셨는데요. 한번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2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회사 가서 일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꼭 이것을 계속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뭐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제 몇 가지 기독교 용어를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냥 교회 오면 따뜻함이 느껴진대요.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기를 너무 환대해 주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기가 든대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앉아만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특별히 자기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창조론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시각이 좀 달라졌대요. 이제 그쪽 관점으로 보니까 더 많은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 뭐 몇 수십 년 다닌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온가족 교회 오는 날 5월 말부터 6, 7일 2달, 8월 아직 안 지나가지만 2달 반 교회에 온 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직 성경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분은 이제 과거적인 습관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신자가 자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자기 안에 뭔가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정의를 해드렸으면 그걸 바로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은혜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안에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시원한 콜라, 사이다, 이 청량 음료들, 그거를요 병뚜껑을 빵 하고 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탄산이요 씩 하고 올라와요. 컵에다가 그냥 딱 따라가지고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청량감, 톡 쏘는 탄산의 맛. 여러분, 그 병을 탁 따면요 그 안에 가스가요 하고 있다 그냥 팍 솟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요 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 뭔가가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막 어쩐 차오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이런 기도 제목. 교회 신앙생활한 지 2달 반 된 성도님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죄 조금 덜 짓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라는 거 하고
에휴, 그러다가 뭐 주님이 그냥 와라 그러면 아이고 이제 지옥은 안 가겠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에는요 역동성이 있어요. 예? 이게 막 찌릿찌릿한 감격과 감격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시원한 여름날 콜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예? 시원한 콜라 한 잔, 와 좋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은혜도 못 받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너무나도 우리 비참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저를 보세요. growth. 나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두 가지만. 믿음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는 한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상반절만까지만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하는 당부의 말씀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 어디 갔지 우리 은혜? 은혜가 안 보이네 갑자기. 금방 여기 있었는데 은혜. 주여. 예, 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앞에 찬양을 열심히 한 은혜. 예, 은혜도 있죠. 이은혜입니다. 성이 이시인데. 예, 너무 지금 우리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 이거죠. 은혜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돈 받고 은혜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값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자, 은혜는 신자의 삶의 기초이고요, 전적인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은혜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은혜가 뭐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은혜,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와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가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나타나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도 그 수식하는 걸 빼도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도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신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일,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건 한번 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손입니다. 손. 은혜를 받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리반 할 때 배우셨죠? 믿음이 뭡니까? 은혜를 받는 손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면,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 와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그게 무슨 뜻 말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분 좋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좀 뭔가 느낌이 팍 왔다, 이런 게 은혜 받았다는 뜻인가요? 참 우리가 자주 쓰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려면 이게 이게 뭐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라는 의미를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및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소망이 있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지죠?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죠?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은 신자를,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든든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가장 저는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물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예배에서의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한 줄이 두 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뜻을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은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저는 됐다고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알아요. 아, 이러한 말씀이구나. 아, 이거구나. 깨달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족 지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인데요, 그분이요, 이번 주에 제가 두 분과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참 너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좀 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평안함이 있대요. 그분도 주일날 일을 하고 그러셔서 일부 때 뭐 참여를 좀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요, 그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요,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든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이든지 이 땅에서의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날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아하, 내가 은혜 받아야 성장하는구나.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요, 끝까지 자라나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인데요, 이분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거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나는 88살 때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뭐 88세니까 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오셨거든요. 예전에 열심히 교회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좀 약간 괴짜 기질도 계세요. 그 교회 이제 며느리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시집 가서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시댁에 이제 첫날 이제 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6시가 됐더니 막 그냥 온 집안 식구들 다 깨우더라는 거예요. 6시에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가족들 다 깨워놓고 6시에 무조건 가정 예배. 그래서 그 아드님도 장모님이 되셨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너무 별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막 하는 시간이 있었고 새벽 4시만 되면 꼭 일어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한 2시간 개인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88세,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88세가 되셔서 하는데 몸이 많이 그때 다리가 좀 안 좋으시고 해서 오셨는데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셨거든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앞자리 예배 드리시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주간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2주간.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간절하게 그 집사님 위에서 누워 계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드리니까 이분이 갑자기 진짜 막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뭐 우리 그때 그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막 웃으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요. 금요일 날 가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주일날. 그러니까 딱 교회에 2번 빠진 거예요. 2번 빠지시고 3번째 주일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드리셨어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뭐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분투함에 대해서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요, 나중에 다리에 많이 힘이 없어 자녀들이 부축해서도 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배 드리시고 딱 2주 예배 못 드리시고 셋째 주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나는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꼭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라요. 은혜가 주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저는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성장이 있냐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뭐 잘하면 좋다, 잘하는 게 쉽진 않은데 한번 자라볼래? 아니요, 자라가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이 명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명령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자라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명령형에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면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자라요, 안 자라. 안 자라. 나는 목사님 안 자라요, 안 자라, 안 자라.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안 자라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라가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얻고요, 자라가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요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신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적인 자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식 안에서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멘.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선택,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봤는데요, 3장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신기한 능력으로요, 우리한테요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다른 말로 지식으로,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를 알므로 신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알아야지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결코 내가 연구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제가 참 뭐 공개적인 자리라서 그렇습니다만 참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휴가 때 저희 친척집들을 엄청 다녔거든요. 이번에 아내가 희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섬겨주셔가지고 층층 시야.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한 20년 동안에 처음 본 분들도 이번에 인사를 드렸어요.
물론 결혼식 때는 참석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먼 친척들은 인사를 못 드리잖아요. 대전에 대전에 우리 친척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전 2번 들렸습니다. 2번. 한 번은 가서 그렇게 돌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서요,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8남매가 형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남자 형제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딱 4남 4녀셨는데요, 넷째 작은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세요. 90세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넷째 작은 할아버지의 딸, 이렇게 먼 고모죠. 저는 친고모는 없습니다. 근데 먼 고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 조카지만 제가 목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조카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할아버지가 또 저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할아버지 딸들 둘, 그리고 사위들,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다 신앙생활을 다른 분들은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같이 있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요, 너무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할아버지가 이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 90세 할아버지에게 한마디씩 전해드렸어요. 그걸 따라 하시라고. 근데 그 문장을요, 정확하게 다 따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가족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우리 거기 이제 큰 고모, 막내 고모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데요, 큰 고모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그걸 아버지가 따라하는 거를 자기도 같이 따라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앞으로 거기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분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요, 제가 안 한 말까지 막 보태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막 자기가 보태요. 막 그냥 보태요. 감정이 이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이 증거가 되니까 그 지식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도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강력하면요, 그 치매와 그런 얘기가,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정신이 흔들린다, 내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맞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흔들리는 그 할아버지의 정신 속에서도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니까요, 그 흔들리는 치매까지도 막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를 제가 지난 휴가 기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놀랍구나. 왔다 갔다 하는 정신도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저희 고모가 너무나도 눈물을 뿌려 오랫동안 기도한 열매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이요, 살리는 거예요. 지식이요, 확신을 주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분명한 내용이 존재해요. 모호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관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따라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의 성장의 핵심에는 누가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가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돈 100억 주겠다. 아니요. 우리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너 사업 성공하게 해줄게.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거기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와 지식은 모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성장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난 인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더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순이 있잖아요. 무순. 그 뷔페에 갔더니요, 무순을 길러가지고 여기다 해서 뭐 새싹 채소라는 거 해서 길러 먹더라고요. 근데요, 무순 아직 무도 아니에요. 근데 무순이 요만하게 자랐는데요, 제가 그걸 하나 이렇게 해서 싹 씹어보니까요, 무의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무순인데 아직까지 이게 저쪽 말로 이 무수가 안 됐는데, 무시가 안 됐는데, 그 무순도요 그냥 그 무를 먹었을 때는 약간의 매콤한 그런 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순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10년 했으면요, 그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을 보면서 와, 저분처럼 나도 앞으로 더 변화될 거야. 신앙생활 20년 한 분은요, 30년 한 분을 보면서 와, 나도 저분처럼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신앙생활 30년 한 분은 신앙생활 40년 한 분을 보면서 와, 나도 저 때가 되면 저렇게 변화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은혜 받은 것, 에이, 뭐 그때 다 그렇지 뭐. 너도 한 2, 3년 신앙생활 해봐라. 그거 그대로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은혜 못 받음에 대해서요, 통곡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나한테 무의 순에서도 나는 매운맛이 없다는 것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새 가족이 받은 은혜를 대단하게 여기며, 주여 나에게도 저 은혜 안에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은혜의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